같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여기 6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읽었던 60절 말씀 처음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렵다는 말은 말씀을 듣기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어렵다. 이런 어렵도다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은 어렵도다 하는 말은 말씀이 거슬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거슬린다는 뜻이에요. 거슬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왜 거슬리느냐. 이게 이제 앞부분에 나타난 말씀대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게 이제 떡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빵을 말하는 거고 산떡이라는 말은 예수님 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산떡. 그래서 산떡까지도 뭐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나는 메시아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떡 사건 이후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게 이 제자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거슬리는 거예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렇게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이러니까 무슨 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흘리시는 피를 지금 연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리는 그 피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자기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아니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아니 그러면서 지가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냐
해서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거슬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을 해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어려운 환경, 로마의 압제하에서 또 그들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하는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봤으면, 또는 그런 이적을 들었으면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해서 이 사람들은 못 믿었지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도다 했는데 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 목수의 아들을, 이 갈릴리에서 온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 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걸림이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못 믿었다 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롭고 믿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까? 그가 겸손함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거고,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될 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면 나를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이제 내 스스로 몸을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 내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섬겨줄 어떤 보호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나를 섬기려고 오셨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내 스스로 이 문제 나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죄사함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섬기려고 왔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이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왜?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지식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어. 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무슨 그 빌립이나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은 나의 대속물이시고 나를 섬기는 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나도 분명하게 인정할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 보고 뭘 열심히 하라고 하는 대목이 없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말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가 나의 대속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가 나를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무슨 착한 일을, 무슨 천국 갈 만한 위대한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나를 하늘나라에 가게 할 만큼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61절에 예수님께서 61절 중반 부분에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소화가 안 되느냐, 이 말을 못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 거슬리느냐, 그러시면서 62절에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성천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말 속에는 이전 있던 곳,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나는 이제 곧 모든 일들을 끝내고 완성하고 다시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너희들이 나를 안 믿을 거냐.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예수님 부활을 하셨어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성천하시는 것을 봐도 이게 쇼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배송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더라. 그래서 부활을 해도 그들은 안 믿었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강팍한 유대인들을 우리는 봤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제자 플러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했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제자들은 70 플러스 12명 플러스 70명 플러스 알파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다는 거죠. 믿지 못하고 떠났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또는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게 바로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이사야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유명한 이야기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 이사야 말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곧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렀다. 너 그래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너는 내 것이라는 말 속에는 책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누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거야. 이 말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실 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책임지실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청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공양미 300석이라도 딸을 팔아서라도 공양미 300을 갖다 바치면 부처처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지만 무슨 그런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이 주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했으니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본문 말씀으로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영접한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분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우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를 연보를 많이 하고 무슨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 속에서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거나 염려해야 할 문제가 없겠네.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책임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내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내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에어컨을 잘 고치는 기사가 있다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도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 기사 형제님 부르면 되잖아요. 에어컨이 뭐 작동 안 된다 그러면 형제님 불러서 좀 고쳐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기사 같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두어야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우리를 살린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막 어떤 영적인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 뒷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생명이 중요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육은 무익하다. 자,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저는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우리가 이제 감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믿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어떤 감동까지 이렇게 감정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게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너는 전에 죄로 죽었었어. 멀뚱멀뚱. 왜냐하면 내가 뭐 죽기는 죽었지만 그게 감정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죽은 사람이었다. 그걸 죽었지. 죽기는 죽었지만 그게 진짜 실제로 막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시고 막 엉엉 울고 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과거의 내가 감정이 없는 거라. 죽었다고 해도 감정이 없고 그리고 살았다 해도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송맹송한 거라. 그래서 이 감정까지 접목시키려고 하면 힘드는 거예요. 이 감정은 결국 육이에요. 그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수밖에 없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었구나. 그래, 우리가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하나님하고 끊겨 있었다. 죽었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근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곧 생명이다. 그럼 저도 과거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었던 내 모습은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을 다 했어.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 중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구나. 이제는 죄를 위해서 또다시 무엇을 해야 될 일이 없구나. 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죄가 눈처럼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고 영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구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했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면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겠구나. 내가 쉼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해답이 내게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막 신혼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근데 거지가 그러면 엿먹으라 하고 믿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을 뿐이 아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충분히 믿고도 남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살리는 것은 영, 죽은 것을 살리는 것도 말씀인데 힘을 잃은 성도의 삶을 살리는 것은 힘이 있게 이렇게 북돋 도와주는 것은 뭐겠어요? 장 말씀이에요. 죽은 것도 살리는 것이 말씀인데 힘없는 성도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장 말씀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익하다. 저는 육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목사지만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빼고 그냥 내게서 나오는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귀한 것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귀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항상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논리나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타락한 기독교에서 나오는 무슨 그런 어떤 이론이에요.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다. 너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하고 거리가 머니까 저주받은 거야. 그건 아주 무식한 목사가 하는 소리예요. 절대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워치만니는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저주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도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비문까지 적어놓고 내 죽구들랑 비문을 이렇게 적어라 해서 비문까지 만들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럼 저주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스펄전도 40세 이후에 무릎에 그 통풍, 관절염 같은 통풍이 있어가지고 한번 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아스피린 같은 이런 진통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하거든요. 그럼 저주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스펄전이 너무 아파하니까 어떤 성도가 나이 많은 성도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그렇게 아픈 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니까 성도가 아니 그렇게 어려워도 목사님 일단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요즘 목사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건방진 놈 어디 나한테 와서 가르치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펄전은 아멘 하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도 부족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목사도 성경 말씀하고 다를 때는 고쳐야 되는 거고 내려와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육은 말씀이 아닌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뿐이지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이지 목사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한테서 빼고 나면 그 사람도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다. 그 성경에 육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육은 그냥 육신 덩어리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육을 높여서도 안 되고 육을 귀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육은 육이다. 육은 무익하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목사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곧 생명이요 말씀이다 했으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구원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나보고 너 구원 아니라 해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엿먹으라 그러고 말아야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척하면 저주를 받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배척하는 것은 배척해야 돼요. 말씀이 아닌 말은 어느 누구가 말하든지 그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래서 저는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귀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한 거고, 내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귀한 거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나온 간정이 귀해서 귀한 거지 사람이 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무익하다.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절 말씀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저기 정영재님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여기 오지,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여기 오겠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왔지.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말은 무슨 예정설, 무슨 택한 백성, 뭐 이런 어떤 논리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면 다 와, 맞는 것 같은데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정설 같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 6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럼 여기도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못 온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서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가 진리다 하고 예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오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들을 막 떠밀어 가지고 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니까 이게 옳다, 이 선이 딱 지어지잖아요. 이게 옳다 하고 선이 딱 지어지니까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성지순례에 갔는데, 한 번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인데 그 십자가를 꼽았던 구멍이라는 거죠. 그 구멍이. 그러니까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이래요. 그 십자가 박혔던 그 구멍에 막 그것도 돈 내고 손 넣어야 돼요. 손 한 번 넣는데 뭐 그때 몇 세겔씩 냈어요. 돈 내고 거기다가 넣고 주여 그러고 막 울고 막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관광지는 성 안에 있었거든. 성 안에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인데 구멍이다 하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거기다가 울고 불고 입 맞추고 막 하지만 나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거기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저거 아니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야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모압 땅을 너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배웠더라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배웠더라면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거예요. 참, 그 민족 대단하다,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대단하다, 정말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사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옳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옳다 해서 여기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보내서 여기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자,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다. 자,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말씀에서 핵심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여자에게 편지를, 매일 연애 편지를 석 달을 썼대요. 석 달. 석 달을 썼는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결국.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 편지 쓴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맨날 편지 갖다 주니까, 편지 갖다 주면서 맨날 석 달을 만나다가 보니까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편지를 쓴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지, 말씀 전해주는 우체부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목사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되는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도 성경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 안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말씀 안에 있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받아들이는 동안 지혜가 생긴다는 거지.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안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신 지혜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믿음이 바로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거죠. 저는 죄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런 삶 속의 구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와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말씀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오직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사주팔자 점을 보고 하는데 우리 사촌 형이 점쟁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무당 점쟁이 말고 요즘은 뭐 명리학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점보는 잘 맞춰요. 근데 나 거는 안 봐주더라고. 가족들 거 다 봐줘도 내 거는 안 봐주더라고. 그래 나도 형 내 것도 봐줘 이렇게 하면 봐줄지 모르겠지만 안 봐주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을 우리가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은 잘 믿는다는 거지. 그런 쓸데없는 말은 잘 믿는다는 거지. 잘 박혀요, 머리에. 안 외워도 저절로 외워져요, 하는 말이. 그대로 확 박혀요. 근데 그런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믿어야 되는. 그리고 억지로 믿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말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어라, 믿어라.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6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몇 명이 있느니라가 정도가 아니라 몇 명 빼고 다 안 믿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잘 보면 몇 명 빼고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진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6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안 하고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12사도 가룟 유다 빼고 아마 요런 그 11사도, 이제 요 사도들 중심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이렇게 해보는데, 영생의 말씀이 계시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해서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안 믿었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일 때 같이 먹어놓고 왜 못 믿냐? 왜 안 믿...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시아라 그러면은 삼손처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팍 건져주는 무슨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메시아라 하면서 뭐 몇 가지 이적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전혀 로마에서 건져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 뭐 로마 군인들 앞에서 힘도 없을 뿐더러 아닌 것 같다 해서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하고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 마치 동방 박사가 왕궁으로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묻듯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마음에서 그리고 있었는데 그 상하고 실제 예수님 상하고 안 맞으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던 말씀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리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핵심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 때, 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죽고 930살까지 살았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끊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교제가 끊겼다는 거죠. 죽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던, 하나님하고 끊겼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끊겼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음으로 다시 연결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해독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예수님을 다시 먹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먹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먹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먹을 때 해독작용이 돼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끊겼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회복이 돼 내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화려한 행복한 순간 이상의 화목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은혜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입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 이상의 행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살았으니까.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옆에 계시고, 여기 뭐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베드로 옆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66권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앞에 놓고 있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해답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일로 가야지. 말씀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 앞으로 가세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앞에 갈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해서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게 진짜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자, 기쁨이 죽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기운이 없다. 말씀 앞으로 가세요. 요즘 힘들다. 말씀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말씀 앞으로 가라. 내 주위에 문제가 많다. 말씀 앞으로 가라.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의 해독제나 같은 것이다. 이 생명의 산 떡은 해독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듯이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